지금부터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관엽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염병과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도, 물도, 공기도, 소중한 사람들도, 매주 드리던 예배도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것을 알기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문안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음 주일인 13일까지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오길 소망합니다. 1만 번 기도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모두 630번의 기도가 드려졌고 지금까지 총 합계 3,078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2008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랑 가까운 곳에서 열렸기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베이징으로 가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는 유도의 최민호 선수였습니다. 최 선수는요, 놀랍게도 첫 경기부터 마지막 결승전까지 모두 한판승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권투로 치자면 모든 게임을 다 KO로 이긴 것이죠. 그래서 한판승의 사나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에서요, 그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선수를 한판승으로 이기고 승리가 확정되자 최 선수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이 그치지 않자 게임에서 진 그런 패배한 선수가 와서 위로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시상식에서도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그의 유도 인생 15년이 녹아 있었습니다. 최민호 선수는요, 경북 김천에서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하는 그런 부모님 아래서 자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별 어려움은 없었죠. 그런데 마음씨 좋던 아버지가요, 그 당시 돈으로 3억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사기당하면서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살던 집과 가게까지 넘겨야 했죠. 이 일을 겪은 후에 최민호 선수의 아버지는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버지는요, 아들이 다니던 학교의 유도팀 감독의 권유로 이제 유도팀의 잡일들을 하는 그런 줌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유도하는 선수들이 다 잠들고 나면 최민호 선수는 아버지와 함께 밖으로 나와서 저녁 개인 훈련을 했습니다. 유달리 밤에 겁을 많이 먹던 이 최 선수는요, 아버지를 옆에 세워두고 밤 12시까지 고무 튜브를 잡아 당기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열심히 훈련하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는 새로운 마음을 먹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 나도 어영부영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무 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나자 회사 통근 버스 기사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던 최민호 선수였지만 그에게 상복은 별로 없었습니다.
나가는 대회마다 1등은 하지 못하고요, 3등만 했습니다. 금메달은 따지 못하고 동메달만 주로 많이 땄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동메달, 파리 오픈 유도 대회에서도 동메달,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도 동메달, 코리아 오픈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도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요, 동메달 그랜드슬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앞두고는 죽기 살기로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운동했는지 연습이 끝나면 일어날 힘이 없어서요, 후배 선수들이 없고 숙소까지 갔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유도에 집중하는 동안 그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열심히 운전을 했고, 그의 어머니는 보통 새벽 기도가 새벽 5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3시부터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생각해서 아마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생을 하고 딴 금메달이라 그의 금메달의 무게는 남달랐습니다. 그의 눈물의 무게도 달랐습니다. 이렇게 운동선수는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금메달 따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운동선수들 뿐만 아닙니다. 경쟁 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요,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이기기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경쟁입니다. 직장인들은요, 다른 부서보다 자기 부서가 더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경쟁이요,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심지어 집에서 자녀들을 기르는 가정주부도요, 자기 자식이 남들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겼을 때요, 환호합니다. 감격을 누리지요. 그러나 그 감격은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잖아요. 온 가족이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6개월 정도 가든가요? 1년 정도 가든가요? 그렇지 않죠. 길어봐야 몇 주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되는데요. 대학 등록금은 비싸잖아요. 그 비싼 대학 등록금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걱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은요, 이기고 승리하지만 그 기쁨을 오랫동안 누리지 못합니다. 큰 승리를 얻으면 얻은 만큼 오히려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권투 세계 챔피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불안해집니다. 내 이 챔피언 자리를 뺏기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불안이 챔피언이 되는 순간부터 몰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한 승리를 말합니다. 영원한 평안을 말합니다. 잠시 좋았다가 그냥 다시 불안이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함께 3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전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식사 후에 주님은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몇 달 동안 이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방금 전에 읽었던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길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까? 건강하게 되는 비결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갖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안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평안,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아무 어려움과 근심 걱정이 없는 천하태평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요, 우리 인간의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야말로 천하태평한 날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여러 경주에서 승리자는 승리자대로 그 승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불안해야 합니다. 패배자는 패배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이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옵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 그렇지 않던가요? 큰아들을 결혼시켰더니 둘째 딸 시집 보낼 걱정을 또 하게 됩니다. 조금 뒤에 먼저 결혼한 그 집에 아이가 생겼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잘 낳아야 할 텐데 또 걱정입니다. 장가 못 보내서 걱정하고, 장가 보내서 걱정하고, 아이 생겨서 걱정하고, 아이 낳아도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과 불안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33절 중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든지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요,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현실적으로 더 큰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 파멸되고 타락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이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믿는 자들이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평안은 무엇인지 물어볼 차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늘 경쟁과 불안 속에 산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핍박과 미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혀 갈등이 없고 불안과 염려가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믿는 자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지금 상황은 정말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당면한 어려우면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샘물이 솟듯이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태풍과도 같은 시간이 곧 지나갈 것이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좋은 날이 올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뭔가, 그 기쁨과 그 믿음과 그 은혜, 이것을 오늘 주님은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최악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죠. 여러분 카톡으로 오늘의 말씀 계속 받아보시고 계시죠? 피를 나눈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가나안 지방의 대부호인 이 야곱의 아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종으로 팔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친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가는 겁니다. 팔려간 곳은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요셉이 일했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한 시간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따져보면요 거의 10년 정도 됩니다. 평소에 요셉의 모습을 지켜보던 이 보디발 장군은 그를 자기 집의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심지어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그를 가정총무 삼은 이 보디발, 이 주인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이제는 감옥에 갇혔으니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를요 형통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가 형통한 자입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인데 어찌 그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하던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인신매매 당하는 그때도, 감옥에 갇히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종살이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주인이 집안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길 리 없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막장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면서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어떤 형편이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8, 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는요, 감옥 안에서도 평안히 있지 못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착고는요, 두 개의 긴 나무 토막을 맞대고 그 사이에 구멍을 파서 죄수의 두 발목을 거기에 넣고 자물쇠로 채운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 안에서도요,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잘 걸을 수도 없는 거죠. 착고가 채워졌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몸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습니다. 감옥에서조차도 이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3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옥셉의 정직함과 성실함과 그의 지혜로움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요, 감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무적인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3년의 옥살이가 끝나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힘든 종살이와 옥살이를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와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낙심의 순간에도 요셉의 마음에 소망의 물줄기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살이와 옥살이 13년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까닭이 뭔지 오늘 33절에 그 이유도 나와 있거든요. 요것만 잠시 한번 다시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하반절에 보면 왜 주님이 이런 절대적인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인가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33절 우리 후반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인간을 억누르는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로 인하여서 죄와 이 사망을 이기신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이 승리는 참된 승리요 영원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다 힘듭니다. 주중에요, 오늘 권사님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집안에 있기만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냥 무작정 밖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그냥 좀 바람 쐬고, 바깥 바람 쐬고 다시 들어갈 것이라고 밖에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집에만 계시는 것도 참 쉽지 않지요. 그래서요, 가택연금이 형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코로나로 인해 실제적인 수입이 끊어진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쩌면 앞이 막막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는 평안을 누려라. 그 평안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다. 요셉이 그랬지 않냐?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지 않냐? 너도 힘든 중에서도 이 나의 평안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이런 어려움 앞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요셉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환난이 오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그 샘물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평안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들을 훌쩍 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넘은 뒤에는 기쁨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1장인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34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